사무엘상 7장 1절. 사무엘상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에서 살아가든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또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그리고 더 열심히 자원하여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을 무렵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고 마침내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에 대패하면서 34,000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빼앗기는 비극을 겪게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사악하고 타락한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죽고 법궤까지 뺏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무능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그 체중의 비대함으로 인해서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쇼크를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게 될 때 얼마나 큰 재앙을 자초하게 되는지 우리는 바로 비록 제사장의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준엄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백성들은 이 법궤들을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다가 가져다 둡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길한 징조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나죠.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가지고 제자리에다가 세워두었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날에 아예 다곤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법궤가 있던 블레셋의 아스돗 전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법궤를 다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겨놓게 되는데 이 법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7달 동안 가지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재앙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블레셋의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그리고 그 끝에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법궤를 수레에 태우고 만일 두 소가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린 벌이 확실하다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일 뿐이라고 이렇게 여기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실은 두 암소가 궤를 싣고 어디로 갑니까? 베스메스로 향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죠. 기뻐하면서 수레의 나무를 장작으로 삼고 암소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죠. 이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슨 짓을 합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아무나 범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오직 제사장들만이 상대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까이 했다가 그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단지 여호와의 궤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구별된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관리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뭐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가까이 했겠어요? 야, 이게 여호와의 법궤구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들어올 때도 우사가 소가 뛰는 바람에 언급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즉사했죠. 같은 연유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신이 임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주재해서 집례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은 바로 성경에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는 말로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죠. 법궤를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을 받을 만큼 큰 죄가 되었던 사울의 제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하고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와 법을 무시한 지극히 인간적인 무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갈취한 이방 족속인 블레셋에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하나님이 예외를 두지 않고 그들까지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아론의 가문으로 제사장을 삼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만 철저하게 성막의 모든 성무가 관리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신분으로는 아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은 구별되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그 이유 때문이죠. 피 흘려 죽으신 아들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결코 죄인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할 수 있을 만큼 큰 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셨던 모세도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그 안에 십보라의 지혜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누가 감히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다르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뻔뻔하게 합니다. 신성모독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런 착각들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단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렸던 구약시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그때에 비하면 이건 신성모독이 온 교회 안팎에 꽉꽉 차있는 그런 형국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직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트리고 구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만한 일들,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찬양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제하고 또 예언을 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줬다 그러질 않나. 심지어 긴 시간 고도의 어떤 학문적인 교과 과정, 경건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규 과정을 수료하고 교단을 통해서 성경에 비추어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지 않은 이런 사이비 남녀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설교 행위를 하면서
이런 참 하나님 앞에 불경한 짓들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말고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가벼운 존재가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고 예배나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법궤를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가족과 이웃을 잃은 큰 슬픔을 당한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기를 청했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다가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자기 방식대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쳐놓은 선을 임으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경배하다가, 하나님 높이다가 죽어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럇 여아림은 베스메스 북동쪽 145km,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약 13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62m 지점의 고도에 있는 그 뜻의 이름이 숲의 성읍이라는 뜻의 마을입니다. 당시 성막은 실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법궤를 바로 실로로 옮겨가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4장에 나오는 아벡 전투에서 실로가 대파됐죠. 따라서 법궤를 모실 적당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되도록 안전한 곳에 법궤를 모셔야 됐기 때문에 해발 762m 고지대에 그리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다가 기럇 여아림에다가 법궤를 옮기고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아비나답이라는 인물은 레위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성읍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왜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성읍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때를 위함이죠. 원래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만 기거해야 됐는데 사사시대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성막이 콩가루가 돼버리고 뿔뿔이 다 레위인들이 흩어지면서 아마 그때 이 사사가 이 레위인이 아비나답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이탈했던 것 같고 다시 복귀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려고 간 그곳에 아비나답이 있었다.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레위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 법궤를 수습을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곳에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가문을 하나님이 미리 그곳에 예배해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죠. 또 아비나답의 집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기럇 여아림 가운데서도 더 높은 산에 있었어요. 그 기럇 여아림도 이 높은 구릉지에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산 위에 있었다. 그 법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에는 뭐 더없이 최적의 장소가 아비나답의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질 줄 아비나답은 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자기들에게 이 고산지대에 실로에 있는 법궤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 그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처럼,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런 유사한 경우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역대상 13장에도 궤를 손으로 잡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자 당황하고 두려웠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겨가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보관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뭐예요? 오벳에돔 집에
여호와의 괴가 들어온 일로 인해서 성경에 오벤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네. 아니 오벤에돔이 우리 집으로 법궤를 가져오십시오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야 너희 집에 좀 맡기자 하고 맡겨놨어요. 그냥 거기다가 두고 간 거예요. 석 달 동안 오벤에돔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집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의 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얼떨결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애적인 은총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달라고 하는 자에게도 주시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에게도 예기치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잠꼬대 같은 얘기는 부디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그리 큰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큰 죄면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물어져서 생명을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감히 예측하려고 들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란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만약 기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침해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면 앞의 죄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뒤의 죄는 더 큰 죄로 즉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음과 살인의 교사죄를 저지른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도 사무엘 대신 감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울은 영영 아웃이 돼버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영광과 은총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궤를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순을 밟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적습니다. 엘리야살,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엘리야살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 이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을 위해서 이 아비나답을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살을 준비시켜 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엘리야살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6장, 민수기 20장에도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직업이 뭐냐?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이나 가질 법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평범한 레위인의 아들 엘리야살. 하나님은 이미 그가 태어났을 때 언젠가 네가 내 법궤를 잠시 맡아둬야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산골짜기에서 엘리야살은 레위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어느 시점인가 자기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엘리야살, 제사장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자기에게 주어졌고 어느 날 여호와의 법궤를 맡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됐고 그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산꼭대기의 골짜기에 한 소년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법궤를 그에게 맡기시려고 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킴과 같은 하나님의 크고 막중한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문의 대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 일에 예비됐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엘리야살이 곧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이긴 했어도 제사장도 아닌 신분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앞에서 강조한 바대로 극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법궤 들여다봤다. 70명, 베세메스에서 70명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됨이 없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죄를 범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거룩히 하심으로 다시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안다면 신자는 거룩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예수의 피의 적시움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과 세퍼레이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궁극의 목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히든 카드가 되는 거죠. 엘리야살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것에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준비된 신자입니다. 엘리야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도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 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그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새벽 이슬처럼 영롱한,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적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어떤 일에 쓰임받을지 알 수 없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다 뭐죠?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키고 그것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꼭 성직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세상에서 어떤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엘레야살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들이 구별되게 자라도록 생명을 다해서 지도해야 합니다. 지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끌고 죄의 싹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자녀의 잘못을 간구하지 마시고 엄히 꾸짖고 때로는 매로 쳐서라도 훈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워가야 되는 거죠. 오늘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거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성숙과 믿음에 괄목할 만한 진보가 없어도 그저 공부만 잘하면 그것으로 그만이고 그저 건강하고 사고는 안 치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이 시대의 법궤를 지키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 다른 아이들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성장해 가야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르아사를 구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양육하는 그 일을 누가 했다 그럽니까 성경에?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버지의 특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거룩한 자녀는 거룩한 부모 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룩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거룩한 신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거룩은 다 팔아처분한 그런 세속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거룩한 신자가 나오고,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혼자 거룩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에 거룩에 대해서 특별한 욕심을 내는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공부 더 잘하고 더 이쁘고 더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아이들 중에, 많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에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그들이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런 열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 결국 마지막 때의 세상이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거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법궤의 의미는 뭐겠어요? 결국 이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 종교다원주의, 무슬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혹은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분연히 주먹을 쥐고 일어서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확무하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법궤를 지키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은 누구나 감당할 사명이 아니라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처럼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 결국 그들의 몫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진리를 지키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그렇게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자들,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그들의 몫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되시고 또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